아이들이 있으니 참 웃을 일이 또 있고 참 좋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여러분 잘 함께 보셨지만 지금 바울은 지금 에베소 지역에 그러니까 3차 전도여행이 이제 시작된 겁니다. 3차 전도여행이 이제 시작됐고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 전도를 하기 위해서 갑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실은 같은 지역을 또 반복해서 가고 있는 것이고, 이제 지금 에베소 다음 이제 본문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에베소 지역에 좀 더 긴 기간을 좀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이 씨앗이 뿌려졌고 또 그것이 또 자라고 교회가 이제 교회의 모습을 갖추는 그런 데까지 계속 처음 씨앗 뿌릴 때 같고 자랄 때 같고 또 완성할 때까지 계속해서 방문하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 지역에. 자, 그 에베소 지역에 바울이 재차 방문해서 교회를 돌보고 있을 때에 지난주 우리가 얘기했던 아볼로는 어디 있다고요? 고린도. 2차 전도 마지막 여행지였던 고린도 지역에서 그야말로 물을 주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물을 주는 사역을 고린도에서 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참 바울과 이 아볼로의 관계에 대해서 지난주 얘기했지만 바울은 자신이 세워놓은 그 교회가 아볼로에 의해서 잘 양육되고 또 성도들이 강건해지고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는 이 모습을 참 기뻐했어요. 감사해서. 굉장한 협력관계죠. 동력관계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이렇게 돈독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아볼로를 수장으로 해서 바울을 대적하려고 하는 이런 세력들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볼로와 이 바울의 관계는 참 끊임없이 끝까지 동력관계로 아볼로에게 고린도에 다시 가라고 어쩔 수 없이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있을 수 없게 되어서 떠났을 때도 그렇게 권하고 아볼로는 아직은 갈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가게 되면 또 파가 갈려지는 그런 문제가 또 생겼기 때문에 그런 어떤 끈끈한 관계를, 동력관계를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교회가 이제 처음 씨앗을 뿌렸을 때보다 조금 한 단계 3차 전도 여행이니까 뭔가 다른 새로운 문제들이 이제 생겨나는데 오늘도 이제 그런 문제 중에 하나죠. 에베소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에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믿는 사람들 중에 어떤 일부의 사람들이 아직 바울이 딱 직관적으로 물어보는 거죠. 내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성령을 받았느냐 믿을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당시. 지금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딱 직관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이 문제는 사실 아볼로에게도 그대로 있었던 문제였죠. 성령의 계심도 알지 못하는,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의 세례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아볼로에게도 예수의 세례를, 성령의 세례를 가르쳤듯이, 누가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가르쳤듯이 이들에게도 가르치는 필요가 있을 것이죠. 근데 이제 아볼로는 그 가르침을 듣고 온전히 자기 것을 받아들여서 자신의 어떤 복음의 영역이 더 확장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또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제자들 거의 12명이나 되는 그 예수의 성도들이
12명에 대한 성도들이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고 예수의 세례, 성령의 세례를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고 예수의 세례, 성령의 세례를 모른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 이제 그걸 우리가 중점적으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과연 성령의 세례는 무엇인가? 예수의 세례는 무엇인가? 이런 부분도 좀 나중에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요한의 세례가 뭔지 한번 마태복음 3장 11절에 마태복음 3장 11절에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요한이 주는 세례는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회개의 세례입니다. 회개의 세례. 내가 죄가 있다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구원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는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세례죠. 그래서 이 요한의 세례가 전혀 필요 없다가 아니라 우리는 어쩌면 구원의 필요성을 우리 평생을 걸쳐서 느끼게 되는 그런 구원의 필요를 절감하게 되는 이 요한의 세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제 자신의 죄를 주님 앞에 뉘우치게 되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정말 불일듯하게 일어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의 세례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세례를 준비하는 단계죠. 그 요한의 세례로서 충분하지 않고, 그러니까 회개하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회개의 마음이 불일듯 일어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자가 된 것은 아니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어떤 열심이 있다고 해서 헌신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자가 된 것이 아니죠. 쉽게 우리가 예를 들자면 내가 공부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는 것과 공부 잘하는 것은 다릅니다. 왕자가 되고 싶다는 것과 왕자가 되는 것은 다른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분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의 어떤 기본적인 생각과 마인드에는 요한의 세례가 있으면 나는 성령의 세례, 예수의 세례를 받았다고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나 좀 회개했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어. 내가 정말 구원이 필요한 사람인 것을 알았어.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야 될 사람인 것을 알았어. 이 정도의 생각과 자세가 있다고 해서 신자가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오해고 어떤 것은 짚어야 될 부분인 것이죠. 지금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거기 있는 12의 제자들에게 짚어줬던 거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봐서 짚어준 것처럼 우리도 점검받아야 될 부분. 그래서
구원을 받을 때에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른다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고백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한의 세례로서 구원의 필요를 느끼는, 또 구원을 준비하는 과정을 다 거쳤다면 그 다음에 성령께서는 그 구원을 인치시는, 구원을 보증하시는 그런 단계로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많은 증거 구절들이 있습니다. 제가 뭐 다 찾아보기는 힘든데요. 사실 너무 많습니다. 그런 증거 구절들은.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찾아볼까. 오늘 성경 좀 많이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실 줄 알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느냐. 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성령이 우리 함께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주라고 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을 보시면 로마서 8장 14절 8장 14절부터 17절 마지막 절까지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지 않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지금 살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어지는 그 기쁨과 충만함 속에 내가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인가를 확신하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을 내가 그냥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도 긴가민가 하다가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되게 불행한 그리스도인들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특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가질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은 뭐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다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특권인데,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흔들림 없이 이 세상이 어떻게 변동할지라도, 지각이 변동할지라도, 천재지변이 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흔들림 없이 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그 삶의 패턴은
정말 천지차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확신 가운데 서서 분명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그래서 예수의 세례, 성령의 세례를 충만하게 받음으로 주님 앞에 그 자세를 가지고 사는 것과, 그렇지 않고 그저 긴가민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정말 다른 삶이죠. 예를 들면 출애굽할 때 백성들이 그 애굽 구원이라는 것은 뭐죠? 우리 조금 더 그 전 삶보다 좀 더 나아지는 삶이라는 것이잖아요. 일단 기본적인 개념이 어떤 악에서, 어떤 속박된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더 나아지는 삶을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애굽에 속박되었던 그 상태에서 구원을 받은 그 백성들에게 펼쳐진 것은 뭐죠? 광야였단 말이에요. 그들이 계속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은 뭡니까? 다시 돌아가고 싶다. 옛날 먹었던 게 더 좋다. 옛날에는 뭐 여러 가지 수박도 먹었고 부추도 먹었고 맛있는 거 다 먹었는데 지금은 늘 먹는 게 맞나? 아침에도 맞나? 점심에도 맞나? 저녁에도 맞나? 정말 지겹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어떤 면에서는 종말이라는 거죠. 그때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출애굽이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 신자들의 일생은 종말에는 천국에,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 종말을 알고 있는 자로서의 그 광야 생활이 아니라 지금 죄악 가운데 옛날의 생활에 보다 지금 광야의 길을 돌아갈 때의 그 삶이 못하다고 했어요. 지금 광야의 길이 지금 너무 형편없다고 했어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이런 불쌍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우리의 어떤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는 신분 자체가 그 종말을 아는 자로서 현재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현재를 살고 있고,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현재를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 현재를 그렇게 살고 있는 것과 그냥 옛날과 비교해서 옛날이 더 좋았어, 그래서 옛날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좀 불쌍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현재를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은 그렇게 한번 돌아봐야 될 것이다. 그렇게 돌아보지 않으면 그저 우리 생활을 단순하게 옛날 생활과 비교해서 지금 더 못해, 지금은 더 구속이 돼, 더 얽매이는 것 같아, 매주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응? 이렇게 어떤 자유함도 없고 어떤 행동에 제약도 있고 양심의 어떤 가책도 느껴지고, 이런 식으로 우리의 삶을 단순히 옛날의 삶과 비교해서는 전혀 믿는 자의 모습에 기쁨도 없고 감동도 없고 감사함도 없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구원을 경험했다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우리가 그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은 복을 다 누리는 것이죠. 아까 전에 우리가 읽었던 누가 읽지 않았나요? 한번 믿는 자의 그 복이 어떤 것인지, 어떤 믿는 자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16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런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정죄는 이것이고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진리를 따른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게 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은 심판의 문제와 직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아까 읽을 때도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를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고 알곡과 가라지를 모으겠다, 가르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과 그렇죠?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종말의 같은 심판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죠. 종말의 심판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지금 현재를 살고 있지만 종말론적인 현재를 살고 있는 것이고 종말의 어떤 관점에서 현재를 살고 있다는 것은 심판이 이미 결정된 상황에서 현재를 살고 있다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심판이 결정된 상황에서 현재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지금 어떤 신분적으로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신분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 우리를 이미 택하셨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것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분적으로 흔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광야와 같은, 그래서 옛날에 지내던 것이 더 좋아 보이는 그에 느끼게 만드는 그런 어려움을 주지 않겠습니까? 줍니다. 광야라는 것은 천국에 이를 때까지는 그런 생활이 반복적으로 되면서 하나님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수준이 높아지기를, 수준적으로 완성되기를, 그래서 주님의 모습을 완전히 닮아가기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걸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신분 흔들림이 없어요. 나의 생활이 지금 좀 어려워서 예전에 지내는 것이 더 좋게 느껴지고 구원 받기 전에 교회 나오기 전에 그 생활이 더 좋게 느껴지고 지금 그때는 가책도 없이 죄를 지었지만 지금은 가책을 느끼고 좀 어떤 악한 일에 참여하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된 것에 대해서 참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원망하는 그런 마음들이 지금 이 순간에 생긴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구원받지 않은 증거가 아니라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죄를 느끼게 되고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을 체험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체험인 것이지 구원받지 못한 증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신분은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그 변함이 없다는 그 신분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결국에는 수준 문제죠. 내가 좀 이 정도 잘할 것인가, 더 많이 잘할 것인가, 천국 가기 전에 개인적으로 종말을 다 맞이할 거고 이 세상에 종말은 올 것인데 수준적으로 어느 정도 차이를 가질 것인가, 이 문제인데요. 어떤 사람은 좀 계속 방황하다가 또 성령의 그 기쁨과 은혜를 좀 누리지 못하고 살다가 그러다가 천국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그것을 충만하게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건 우리의 어떤 각자의 어떤 형편에 따라서 다른 것이죠. 그럼 이제 성령의 기쁨과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차이는 뭐죠? 그 사람에게 달린 것이죠. 그 사람에게 있는 거죠. 그냥 좀 어떤 면에는 큰 럭셔리한 크루즈 페리를 탔는데 음식이 너무너무 맛있고 좋은 것들이 많고 거기 놀 거리가 너무 많은데 저기 먹고 싶다. 저기 가고 싶다. 근데 페리 값이 너무 비싼데 그 돈 주고 나니까 지금 돈이 하나도 없어서 못 가겠네. 그러면서 쫄쫄쫄 굶으면서 자기가 사들고 간 도시락만 까먹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됐느냐? 아니다. 이 페리 그 값을 지불할 때는 그 음식값이며 뭐 노는 그 모든 기구를 다 사용하도록 그 페리 값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충분하게 그것을 누리고 만끽하면서 기쁨 가운데 그 페리를 이용해라. 요 차이인 거죠. 성령의 기쁨과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죠? 성령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는 기쁨 가운데 살아요. 어떤 미래의 종말이 현재의 나의 삶 가운데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증하는, 성령의 인치심으로 보증하는 그런 것을 확신하고 갈 때에 그것은 여러분에게 달린 것이죠. 저한테 달린 것이죠. 각자에게 달린 것이죠.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하고 믿음으로 살아. 그런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기쁨도 주시고 충만함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그래서 풍성하게 이 땅 가운데 살도록 하시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더 원망만 하다가 불평만 하다가 과거가 좋았는데 옛날이 좋았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이 지금 말씀에 표현되기는 굉장히 어떤 드라마틱한 그런 것으로 표현되고 있죠. 뭐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이런 사도들이 사도들이 그런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하면서 계속 일어났던 일입니다. 놀라운 정말 인간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다른 국적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모여 있는데 이 방언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다른 국적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길을 열어주신 거죠. 놀라운 일 아닙니까? 지금 영어 때문에 고생하시는 몇몇 분들 영어를 다 지금 영어로 복음을 전해하고 싶은데 내가 하는 말이 다 영어로 알아듣게 되는 영어 스피킹 하는 사람들이 다 알아듣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도행전 2장에 우리가 보고 있는 현상이잖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사도행전 2장에서 그런 일이 일어남으로써 또 사도행전 11장 뭐 이렇게 쭉쭉 가면서 계속적으로 그 복음을 전할 때에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에게 놀라운 능력으로 어떤 성령이 함께 하심을 임하심을 표해 주셨거든요. 근데 이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자기 자신만 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알고 모든 교회 공동체들이 알고 그래서 복음 전가하는 데 있어서 거침이 없도록 이렇게 아주 탄탄대로로 만들어주신 역할들을 성령께서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본문들이 이제 이렇게 오해될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는 거하고 그 다음에 성령은 제 2차적으로 어떤 세컨 블레싱이 오느냐. 내가 예수를 옛날부터 믿었는데 어느 예수를 믿다가 세컨 블레싱으로 성령이 또다시 임하느냐. 그것은 아니에요. 그런 증거 본문은 오늘 본문이 아닙니다. 왜? 자, 보셨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건 뭐죠? 믿을 때 성령을 받는. 그러니까 요한의 이 제자들은 여러분 다시 그 요한복음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면 요한의 제자들이 좀 시기하고 질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한테. 기억 안 나시죠? 요한복음 어디쪽에 가면 있냐면 3장 그렇죠. 요한복음 3장 아까 읽은 3장 16절 이하 뒤로 보면 3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선생님이 정언하시던 이가 세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래이다.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사람들이 그 예수님께 몰리는 것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사도 바울에게 시대까지 요한의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계속 있었다는 것은,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그때 죽었거든요. 처형당했죠. 죽었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뜻과는 상관없이, 제 생각으로 뜻과는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세례를 베풀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 세례는 어쩌면 이게 요한의 세례는 분명히 예수님을 예비하는 세례였고, 예수님이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야 되겠다고 하는 세례 요한의 그 마인드, 나는 준비하는 자고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자고 하는 그런 마인드였는데, 세례 요한의 그 제자들, 또 제자들의 또 제자들, 뭐 이런 무리들이 계속적으로 요한의 세례를 주면서, 요한에게 전수받은 그 세례를 주면서 요한의 세례를 계속 전파했던 것이죠. 이런 맥락으로 볼 때 요한의 세례만으로는 성령의 어떤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고 성령의 계심도 알지 못하는 그런,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세하게 소개하지 않는 나름대로의 어떤 고집스러운 세례였던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제 그런 문제들이 발견이 된 겁니다. 사도 바울에 의해서. 지금 저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했는데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고 그냥 믿고 있는 그 사람들이 보인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성령의 세례를 믿는다는 것이고, 그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믿는다고 한 것이 믿고 나서 성령의 세례가 온다, 이것이 아니라 믿는다는 것을 곧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세례를 받았고 성령의 기쁨과 그 충만함이 우리의 삶의 과정에서 출애굽했던 그 광야의 그 백성들처럼 시들해질 때가 있습니다. 불평이 생길 때도 있고 원망스러울 때도 있고 고난 가운데 참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는 또 성령의 어떤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근데 그때 우리 충만하게 되는 것은 성령의 충만이라고 해요. 성령의 세례라 하지 않고, 그죠? 성령의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일시적으로 단번에 주어지는 은혜이고요. 그것은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선택이고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선택된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죠. 그래서 그것은 변동이 되지 않고 신분으로 변동될 수 없는 그런 세례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성화의 그 삶 가운데 주어지는 어려움과 그 기쁨을 잃고 충만함을 잃는
그런 상황들이 자꾸 발생해서 내가 잘못 선택을 했나 이런 걱정도 하고 이런 고민도 하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성령님은 늘 함께 하시죠. 그런 상황에 필요한 것은 뭐냐? 성령 세례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한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죠. 그래서 요한의 세례의 정도만 머물러서 죄를 지적하고 그 죄의 어떤 지적함을 받고 그래서 그것을 느끼고 그런 것은 좋단 말이죠. 하지만 그것은 요한의 세례와 예수의 세례는 분리된 것이 아니라 협력 관계.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도 요한의 세례를 받았거든요. 세례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받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예수의 제자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또 예수님이 요한의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다시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요한의 세례 자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온전한 신랑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자기는 신랑의 친구일 따름이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런 의미로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 아볼로 요한의 세례를 받았지만 다시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증거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요한의 세례를 받고서 그 도를 들었을 때에 그 모든 것을 다 인정하고 받아들였다. 그렇지만 여기 있는 12명의 제자들은 요한의 세례만 받았던 사람들 중에 다시 세례를 받겠다 라고 말한 것은 뭐 이게 제 세례, 이게 제 헬파, 이게 제 침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 가운데 과거에 내가 몰랐고 어떤 시기와 질투 가운데서 요한의 제자들이 자기 어떤 세력을 어떤 것을 형성하고 구축하기 위한 그런 세례를 받았을 때 이것은 정말 내가 다시 받고 싶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다시 받게 된 것이고 그래서 참 이 세례를 다시 받음으로 이제 온전히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성령의 능력을 입는 그런 그들이 되었고요. 그러므로 장차 구원을 얻은 그 자녀들의 자녀들의 그 삶은 이들을 통해서도 볼 수 있듯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시작된 것이고 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출발할 수 자체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삶을 이끌지 않으면 그 종말까지 갈 수도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출발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 시작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오늘 성경 본문은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성령을 가졌고 또 영생이 보장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어떤 절망스러운 상황이 와도 크게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대의 신앙은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이런 어떤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음부의 권세, 사탄의 권세, 악한 마귀의 권세가 절대로 나를 침범하지 못한다. 김기동 씨가 얘기했듯이 귀신이 그분이 얘기한 게 뭔지 아니까 아주 놀라운 걸 얘기했는데 인간의 수명은 120살까지인데
120살 채우지 못하고 죽은 불신자에 의하면 귀신으로 떠돌아다녀서 그 귀신이 사람들에게 들어간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범접하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는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디 귀신이 되어서 우리 몸에 들어옵니다. 음부의 권세는 우리를 흔들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의 특권이 뭐죠? 우리 아이들 지금 나가서 하고 있고 우리 여기도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아마 제가 원성이 언제 둘이 키우면서 느끼는 것은 언제가 좀 그랬던 것 같은데 막 혼내잖아요. 지금은 뭐 잘 혼낼 일이 별로 없는데 예전에 이제 뭐 3살, 4살 때는 혼 많이 났습니다. 매도 맞고. 그런데 그 매를 잔뜩 맞았는데 바로 돌아서서 생각생각 웃고 바로 돌아서서 뭐 밥 달라 그러고 이게 자녀의 특권 아닙니까? 왜냐하면 아버지는 나를 때렸지만 나를 혼냈지만 나의 아버지다 라는 그 확신이 있었던 거고 그것 때문에 당당하게 다른 것도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이 자녀의 특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는 그런 모습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어떤 때는 좀 때리시기도 해요. 힘든 상황 가운데 넣기도 하고 혼내시기도 하지만 광야의 그 같은 것처럼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하시는 것이고 내가 바로 또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주님 지금 힘듭니다. 어떻게 좀 숨통 좀 트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하나님 원하신 것을 내가 다 할 테니 복을 내려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자녀의 모습, 당당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생각하고요. 그것이 그런 어떤 마인드와 자세를 가진 사람의 모습이 바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면에서는 어떤 구약 시대의 그 회개의 세계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 예수의 세계, 구원으로 말미암은 정말 인생의 구원으로 말미암은 참 자유를 얻은 성령의 기쁨으로 충만해진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했고 또 그런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같이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 말할 수 없이 참 성령으로 말미암는 기쁨과 충만함이 가득할 때 참 우리는 그것이 다 위로부터 하나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좋으셔서 여기 머릿속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성령으로부터 이 충만함과 기쁨을 다 누립니다. 이 세상을 정말 관조하며 저 종말을 바라보며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들, 성령의 충만함을 가진 자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게으름과 연약함과 그 나약한 모습들이
우리 신분 자체를 바꿀 수는 없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 것을 누가 변개하겠습니까? 악한 마귀는 자꾸 우리 마음에 송사하고 속삭입니다. 넌 아니야. 넌 할 수 없다라고 속삭입니다. 우리를 이간질하고 자꾸 주님의 곁에서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언부의 권세는 우리를 결코 이길 수 없음을 우리가 잘 압니다. 주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늘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늘 살게 하시고 현실을 그 어려움을 딛고 사는 그 가운데서 기쁨과 감사함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자요 믿음을 가진 자요 그것은 곧 성령을 가진 자이며 성령으로 함께하는 자임을 우리가 확신하며 고백합니다. 도우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이 세상이 두렵지 않고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믿음을 더하셔서 아직 부족하고 연약해서 잘 모르겠지만 하지만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구원을 베풀기에 충분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들에게도 성령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확신하며 이 땅 가운데 발을 붙이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더 확신하며 이 땅 가운데 믿음 가운데 담대히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